전도서 8장 14절로 15절과 로마서 14장 17절을 본문으로 희락을 누리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마음껏 누려보고 그 쾌락의 극치를 맛보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서두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헛된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희락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조건으로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심인 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희락을 즐거워하자, 희락을 누리며 살자 했는데, 희락은 단어 그대로 즐거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명사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사마흐, 즐거워한다는 이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로서 이 사마흐라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서 하시마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기쁨을 하시마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쁨의 헬라어 단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카라, 이 하시마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우리가 카라라고 그랬죠. 오늘 하시마와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헤도네, 헤도네는 어떤 기쁨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누리는 기쁨이 헤도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시마나 카라의 기쁨을 구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헤도네의 기쁨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매이면 우리의 기쁨은 퇴색된 기쁨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참된 아름다운 하시마의 기쁨, 바로 희락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락이라는 것은 중심의 기쁨의 샘이 있어서 계속 기쁨이 솟아날 때 그것을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하시마하라, 카라의 기쁨을 누리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락의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에서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그 본문 속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희락은 세상의 헛된 일로 인해서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희락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참된 희락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얻는 기쁨,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솟아나는 기쁨이 바로 희락인데, 생명이 주어져 살고 있음을 기뻐하는 것이 희락입니다. 소유나 환경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생명 주셔서 범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희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기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애써서 땀 흘려서 얻는 것도 많지만 수고하지도 않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 더 많지 않아요? 신선한 공기도 그렇고 자연의 모든 조건들은 사실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이 모든 것이 참 은혜로 주어졌다,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사실은 단편적입니다. 이내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려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시마의 기쁨, 카라의 기쁨이 단편적인 기쁨이 아니라 계속되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 백성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천국이 내가 가는 나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사람은 이 땅 위에서 물론 그 기쁨이 있지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복잡한 일도 생기고 손해보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일이 생겨도
그런 것에 샤우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희락은 내 삶의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때 그것이 참된 희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를 위해 베풀어짐을 믿기에 기뻐합니다. 저는 복음에 매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저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뭐하고 못 살면 뭐하고 권세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면 헛된 거예요. 죽음이 딱 다가오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야, 내가 다 누려보니까 뭐 갈등을 가지고 모순이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올바르다 이건 틀리다 말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다 끝나더라. 헛되다. 그것 때문에 괜히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에 희노애락 그것 때문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때문에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이 내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나 이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다.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퀘션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럴 수도 있다.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조영기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를 수도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 돌아오는 즉시로 쉬지도 못하고 목회 현장에 뛰어가서 일하고 또 끝나면 또 세상에 뛰어다니고 하는데 목사님이 해외 나가 있다가 돌아오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단이다, 사입이다, 온갖 공격이 다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작정하고 금식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죽으라고 뛰어다닌 것뿐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치부를 했습니까? 내가 놀기를 좋아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해도 하나님이 한마디도 응답이 없더래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다 강도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해 달려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단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그럴 수도 있지. 억울할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고 내가 이해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하다.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평안을 얻었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럴 수도 있다.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불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잠깐일 뿐이고 나한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쁨을 안 잊어버리고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지 못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사로 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잘 비빔밥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비빔밥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여러분, 비빔밥 먹을 때 찬밥이든 더운 밥이든 식은 밥이든 3일 전에 한 밥이든 지금 막 지은 밥이든 일단 비벼놓으면 그게 그거예요. 어떤 밥이냐? 그건 별 문제가 없어요. 또 비빔밥을 먹을 때 어떤 나물은 쓰고 어떤 나물은 뭐 고소하고 어떤 나물은 먹다 남은 거고 어떤 것은 버리려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하나만 가지고 먹으면 별 맛이 없잖아요. 독특한 맛에 의해서 내가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쓴 나물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비빔밥을 할 때 넣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고추장인데
맹고추장 먹으면 매워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지만 요게 비벼 놓으면 맛이 묘하잖아요. 비빔밥에 고추장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비비는데 누가 비비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같은 비빔밥도 내가 비비면 별로 맛이 없는데 우리 김영란 여사가 비비면 이상하게 맛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것이 손맛이야 그러더라고요. 내 손맛과 제 아내의 손맛이 다르지만 일단은 비비면 되는데 여러분, 내 손맛보다 내 아내의 손맛이 맛있지만 더 맛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맛이에요. 하나님이 비벼 놓으면요 기가 막힌 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비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환난과 고난을 주니 고추장처럼 매운 환난과 고난이 탁 들어와도 하나님이 비벼 놓으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거기다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한 방울을 탁 떨어뜨려 주시면 참기름이 버무려진 비빔밥은 띵호와 기가 막히게 맛있다. 아무도 감탄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좌우되지 말고 다 감사로 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잘 비벼주셔서 거기다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도 다 버무리셔가지고 참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다 기름 주시면 우리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희락이 고통과 고난이 없어서 희락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희락이 되니까 여러분 세상의 헛된 일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바라보고 희락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락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맡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전도서 기록자가 모든 것을 헛되다고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됨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절대 주권 대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라는 권면이 오늘 솔로몬의 권면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려서 금을 돌덩이처럼 여기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밑에 처첩과 자기를 모시는 궁녀가 3,000명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어마어마한 쾌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다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 희락이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흥분하지 마라. 헛된 것일 뿐이다. 왜 헛된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느냐?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기뻐해라. 그리고 무엇 안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뻐해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어떤 부귀영화나 또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그것으로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고 그 다음 또 하나 성경에 두드러진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하면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없고 없어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한다. 이 노래가요 그냥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갑작스럽게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까 감사하지 그래서 툭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계산해보니까 없고 없어서 구석구석 다 없어. 무화과나무도 안 되고
감람나무도 안 되고 포도나무도 안 되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창고에 곡식도 없고 다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곱씹어 볼 때 순간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거 다 계산해 보니까 없고 없는데 이것을 다 정리해서 그냥 정리 아니라 지휘자를 세웠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아주 악보를 만들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지휘자까지 세웠어. 그러니까 뭐예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정말 없구나, 힘들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휘자만 세운 게 아니라 수금을 맞추어 노래했다. 반주까지 맞추어 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할 때 뭐 그냥 한 겁니까?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지휘자가 지휘자 얼마나 지휘를 잘해요. 지휘 탁 반주자가 맞춰서 쫙 맞춰갖고 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온 거라면은 할 수도 있지만, 또 고씹어보고 악보 만들고 성가대 만들고 지휘자 세우고 반주까지 맡을 정도면 충분히 책임질해본 결과인데,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확인해봐도 순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철저히 확인해서 진짜 nothing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나 인정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이 언제나 힘찬 박수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마귀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그러잖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가 역사하려고 와서 역사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착 폼 잡았는데 여러분이 마귀가 역사한다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박광선 장로님이 많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도로 가는데 박광선 장로님이 배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않는다, 나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 없고 뭐 안 되었게 뭐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신방으로 갔다 그 얘기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쫓아가겠어요? 아이고 민망해서 슬그머니 뒤로 도망오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네? 근데 박광선 장로님이 어렵고 힘들어, 내가 신방을 좀 늦게 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디옥교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내가요 막 들어가면서 장로님 막 끌어안고 막 난리를 치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 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문제 해결하려고 딱 오시는데 마귀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나는 팔자가 사납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시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도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올 때 여러분이 해야 할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박수를 막 치면서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안 될 것 같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짧은 기간, 그 동안에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 주셨음에 감사하고 수고하는 삶 속에서 낙을 누려야지 됩니다. 특별하게 수고하지 않고 뭐가 얻어지면 기쁠 것 같아도 그것이 기쁨을 주지 못한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쭉 찾아갖고 조사한 것들을 보니까 별로 그 삶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은요, 로또가 우리나라 정도가 메가입니다. 메가 로또입니다. 이거는요, 조 단위에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 메가 잭팟이 터진 사람들을 쭉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간 그 프로그램을 저도 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수고 없이 거저 받으면 좋을 것 같아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서 전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5장 18절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는데 그냥 축복받아서 응답받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내가 헌신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내가 드리게 되는 그 기쁨을 갖는 기쁨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일날 겨우 오는데 예배 시간 늦게 왔다가 축도도 하기 전에 뭐가 바쁜지 바쁘다고 쭈르륵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도 제대로 안 하죠. 구제는 생각도 안 합니다. 선교회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예? 봉사와 헌신 그런 것은 아예 해볼 생각도 안 하는데 제가 축복받으라고 설교하면 아멘은 제일 크게 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그냥 복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복 받으면 너무 기뻐하는데 그 진정한 기쁨이겠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 오기 위해서 애써서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눈치 보고 나오는데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날만 아니라 주중예배도 열심히 나오면서 드리기에 힘쓰고 구제에 참여하고 선교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일 하는 것이 기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 기뻐서 그 신앙의 기쁨을 갖는 사람의 그 기쁨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그냥 얻는 축복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얻는 것은 보람을 느끼는데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봉사와 헌신도 없는데 그저 복 달라고 기도하고 복 받는 거 그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주일에 충성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먼저 미리미리 나오시고 예배마다 빠지지 마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심려를 기울여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 얻어지는 그 기쁨이 여러분 삶에서 참된 희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희락을 누리며 삽시다. 헛된 세상 일로 인하여 좌우로 치우치고 흔들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삽시다. 일상의 삶에서 희락을 누리면서 특별한 쾌락을 멀리하고 수고하는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안디옥 성도들이 되십시다. 희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